참 좋네요. 둘이서 휴가를 오랜만에, 저도 참 오랜만에 휴가를, 3주간의 휴가를 얻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막 큰 계획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자 하는 것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그냥, 처남이 차를 빌려줘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서고 싶으면 서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이렇게 건강히 돌아왔고요. 또 너무 우리 부부 결혼하고 나서 서로 첫머리 이제 결혼해서 둘이 신혼생활을 할 때에 그 40년 전에 제가 저 수원 밑에 병점이라 하는데 안용중학교에 교사를 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 너무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빠져가지고 같이 너무 좋아 사랑해가지고 거기서 사글세방에 살면서 학교 선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둘이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학교까지 가봤어요. 그게 그 학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은 많이 바뀌고 많이 새로 단장을 해서 이쁘게 됐는데, 그래서 옛날 추억을 한번 또 되살리는 기간도 되고요. 또 아무 계획도 안 했는데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만나는 기회도 있었고, 참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음악, 지금도 찬양도 하지만은 문화, 영화 등에서 많은 주제들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오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랑을 받고 왔지만은, 그런데 그 사랑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사랑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복음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전해준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신앙이 기초가 되고 이 신앙이 우리 삶의 기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렵고 10만 원에 그 당시에 2만 원짜리 사글세 빵이었어요. 연탄 부를 때였어요. 들어간 그 방도 따뜻하게 연탄이라고 하면 지금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렵고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랑하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랑장으로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랑장의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은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결혼식에도 이 사랑장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세상의 결혼식에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랑장을 기록을 하면서 사랑의 본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영원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장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이 세 장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가운데 끼어있는 13장, 사랑장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12장 끝을 봐보세요. 31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기록한 장이 13장입니다. 그 내용이 물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 하는 것을 너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성도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요?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 물론 요 성경의 말씀이지만 내용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길,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좋은 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일반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가 있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는 사람의 표가 된다. 이 독특한 것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특한 표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표. 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앞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이지요.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믿음하고 사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이 말씀에는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일반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표가 있다는 거예요. 표가 나타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 교제가 어떤 교제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예를 들어 내가 유명한 인사라든지 스포츠의 스타라든지 타이거 우즈라든지 유명한 또 가수 BTS인가 가수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제는 쌍방이 서로 잘하는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가족과 같은 사이예요. 오늘 또 찬양도 했지만
부부와 같은 사이에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가족과 부부는 서로 다투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잘 압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거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등등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는가? 이런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만 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나는 모르지. 하나님만 알지.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돼. 혹시 짝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A, B 중에 둘 중에 선택하는 게 하나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A,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란 걸. 그 A, B가 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물론 A가 될 수도 있고 B도 될 수도 있어. 어느 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잘 표현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이번 캠프 때 한국 갔다 오자마자 물론 막 피곤하지만은 금요일, 토요일, 어제 또 오쿠다마에 우리 청년들하고 캠프를 갔다 왔어요. 비가 밤새도록 텐트 안에 밤새도록 빗들이면서 물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텐트 생활 한번 해보고 텐트 생활에는 안 해봤어요. 잠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옮기면 잠자리에 옮기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설치면서 잤는데 정말 좋았어요. 빗소리가 밤새 들리는 게 이게 이런 추억. 그렇게 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신앙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신 분들하고. 오늘 이 설교하고 너무나 또 좋은 적을 줘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과 얘기를 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냐? 질문하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냐? 어느 선교사님.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또 답변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왜 믿고 있지 할 정도로.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그분 대답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우리 믿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건 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고 그 가지에서 맺는 열매예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의 열매가 열리게 돼요. 그저 붙어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힘을 받아서 나무가지에 많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나무를 얘기를 안 하고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설교들도 많이 하시죠. 이 포도나무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떨어져도요,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이 포도나무 가지. 그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아무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 가지에 자신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신이 맺은 그 열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하냐? 말로만 입으로만 하느냐? 아니에요. 표현되고 물론 태도와 행동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원천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붙어 있는다 하는 이 성경을 보면요. 주님 안에 있다. 함께 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만을 의지한다.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그럴 때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아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서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 아까 찬양했죠? 온유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많이 변했지만 자신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많이 변했다 그러죠. 자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성도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가페 사랑 가진 사람. 왜? 다른 사람은 먼저 의심을 안 해요. 믿습니다. 바라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줍니다. 그 바람에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잘 쏘가 넘어가서 안 되지만은 제일 많이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니까. 그 사람은 좋은 점을 보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든 은사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항상 있네.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처럼 영원히 남게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소망도 하나의 영적인 은사이니까 다 패하듯이 패해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을 보면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 왜? 이 믿음과 소망도 사랑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입니다만 사랑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휴가를 마칠 때쯤에 이번 주에 돌아가면 어떤 설교를 하나 이제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죠. 그 묵상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3주 동안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 목사님 가족들 그리고 그 유니온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제가 없는 중에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설교하고 그냥 3주 끝났다고 그냥 가시고 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또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제가 있을 때 한번 한 주만 더 교회에 와 주시겠냐. 제가 정중히 부탁을 했으니 또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많이들 헌신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임한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또 가족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부부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의 말씀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랑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오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 찬양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그 귀한 우리 축복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드린 그 물질 주여 받아주시고 그 물질 드린 손길 한량없는 더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쓰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